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음란일까요? 돈이 더 강력한 거란 말이에요. 음란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다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음란의 노예가 되든 돈의 노예가 되든 아니면 이 리더 시스템에 딱 걸려서 일루미나티의 이 죄수잇의 교양권의 꼭두가시가 되든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 요 세 가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미디어를 보면서 이 음란의 시스템, 금융의 시스템, 돈의 시스템에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딱 미끼를 던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예요, 오케이. 교회 세습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세습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못 주는 거죠. 특히 큰 교회일수록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러면 다른 목사가 올라가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목사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리가 너무 많아. 이 목사가 교회를 키우면서 비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사가 올라오면 그 비리 캐낼까요, 안 캐낼까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세상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바뀔 때마다 난리 나죠, 막. 정권 안 뺏기려고. 왜 그러냐면 비자금하고 이게 비리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교회일수록. 이게 넘겨주는 순간 자기의 이 아픈 곳, 자기의 이 비리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세습이 다 끝났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강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금난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예요. 이 세 분이 형제예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 삼형제인데 다 세습해줬어요, 아들한테. 여기 성도들이요, 다 강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기본 10만이 넘어요. 성도들이. 보통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세습이 끝났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탐내는 자들은 뭘 한대요?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돈을 탐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내 스스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진리를 떠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면 누군가에게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돈한테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리게 되는. 이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미혹을 받아, 이 돈 때문에. 이 일만하게 뿌린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 믿음하고 바꾼 거예요. 돈하고 진리하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식 목사까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욕을 해요. 교인들도 욕을 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을 져주냔 말이에요. 정말 나쁘죠. 김사만 목사님. 너무 중요하신 목사님이죠. 지금 이 시대에. 김사만 목사도 지금 김하나 목사한테 아들한테 세습을 했죠. 김사만 목사를 통해서 왜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자금. 이 문제 때문에 세습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PD 수첩 보셨나요? PD 수첩 한번 보세요. 이 김사만 목사님 다룬 거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비자금 문제 때문에 김하나 이 아들한테 세습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PD수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김삼하 목사님이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PD수첩에 나왔던 내용을 좀 요약한 건데, 이 박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삼하 목사 비자금을 관리했던 분이에요. 초창기부터. 근데 이분이 투신 자살한 거야. 죽어버렸어요. 이 아파트,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유서를 써놓고. 그런데 이 장로님 차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그 통장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 교회, 이 명성교회 통장 관리했던 게. 근데 그 통장의 액수를 다 합해봤더니 860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김삼하 목사의 비자금이 처음 세상에 바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성교회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2014년도 4월 달에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죽음으로 불충을 대신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으로 이 불충을 대신할 정도로 굉장히 충성된 그런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비리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니까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완전히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명성교회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1600억의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1600억의 부동산이 있다. 놀라운 거죠. 1600억은. 1600억을 관리하는 부동산 담당 목사님도 계세요. 이 명성교회에는. 그런데 이 목사님도 2016년에 사망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두 분이, 비제야금 관리하고 이 부동산을 아주 자세히 하는 두 분이 2014년, 2016년 연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죽어갖고 이거의 내막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김삼하 목사. 김삼하 목사밖에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묻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명성교회가 부동산 왕국이다.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 교회다.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놀라운 또 사실이 있는데, 김삼하 목사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다 됐으니까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하는 목사님인데, 남성교회에서만 1년에 한 4, 5억 정도 거친대요. 선교 회비가. 그런데 여기 이제 교회에 장로님이신가 봐요. 폭로를 한 거예요. PD수첩에. 뭐라고 폭로를 했냐면, 그 명절 때, 그 다음에 김삼하 목사 생일 때, 2-3장씩 그 선교회비에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냐면, 기자님은 동그라미를 하나, 두 개씩 빼시네. 이러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도 많은 것 같은데, 동그라미 하나, 두 개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뭐 그렇지,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선교비가 누구의 용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삼하 목사의 용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기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폭로한 얘기인데,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이 장로님은 선교 여행에 41명이 갔대요. 근데 가기 전에 딱 모아놓고, 만불이면 1000만 원이죠. 만불씩 주는 거예요. 만불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만불씩 주는 거예요. 41명한테. 얼마예요? 4억 1000만 원이죠. 다 만불씩 공항 비행기 타기 전에 다 나눠준 다음에 비행기 타고 내려서 다 걷는데요. 다 걷어서 검은 가방에 딱 집어넣는데요. 아까 비자금 관리하던 박장로가.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김삼하 목사하고 어디론가 간대요. 나머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대요. 저거는 이제 외화 밀반출이죠. 저거 하면 안 되죠. 저거 불법이죠. 그 다른 이제 집사님이 또 폭로한 거는, 이분은 이제 성가대 하셨던 분인가 봐요. 봉투를 나눠주면서 한 장씩 빼면 안 됩니다 하고 주고 나중에 공항에 내리면 다 걷는데, 여기는 성가대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100명, 200명 가는데 거기서 스텝, 장로, 집사님까지 가면은 150명에서 300명씩 갔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돈들을 밀반춘했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들을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 많이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이걸 한 거예요.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 아는구나. 김상원 목사님. 왜 그 일을 했던 분이 박 장로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성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엄청 지금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시끄럽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돈의 노예로 지금 교회를 팔아먹고 있구나.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구나. 이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성교회하고 쌍벽을 이루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죠. 어떤 분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참 나쁜 조용기 목사 일족들 이렇게 해갖고 수천억을 갖다가 이제 교회 돈을 이제 해 드셨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돈 수천억대 노략질 말썽.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 600억, 김성애 105억, 630억 나오는데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순복음교회 1년 헌금이 한 1,5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다 부유해서 내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박스 주셔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 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들을 다 이렇게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 부인 김성애 차명 부동산 성교비 270억 원의 비밀.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도 참 문제가 많지만 가족들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김성애 사모님. 이분도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최재실 목사님의 따님이죠. 최재실 목사님의 따님.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저도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너무 하셨어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윤선영이라고 이 가명 쓰시는 분인데 이것도 폭로자예요. 이 김성애 이 목사가 미국 베데스다 그 대학에 거기에 있을 때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다 폭로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복부인이다. 내가 손대는 건 다 돈 번다.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고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다 뛴대요. 돈이 오른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부인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대요. 그 기막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2015년도에 이 한세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설교한 내용인데 뭔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기도를 했대요. 자기도 솔로몬 때문에. 근데 다른 기도를 안 하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물건 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거 기도하고 나서부터 지혜가 생겨갖고 사는 것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부인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폭로하는 내용이 총장님이 늘 나는 복부인이다. 내가 손대는 건 다 돈 번다. 그렇게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분 하는 일이 복덕방 불러서 집 보는 게 일이었대요. 미국에 있을 때. 복덕방 불러서 부동산 업자들 불러서 집 보고 집 사고 집 팔고 골프 치고 쇼핑하고 이게 일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을 많이 살려면 여러 채 한 사람이 못 사잖아요. 살 수 없으니까 자기 걸로 자기 이름을 하나 사고 나머지는 다 차명 계좌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거기 있는 교수들, 거기 있는 목사들 이름으로 집을 다 사는데 다 명령했대요. 다. 여기는 이거는 너 이름으로 사고 요건 너 이름으로 사고 너 이름으로 사. 누구 목사 이름을 사고 사라고 명령을 하면 다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다 샀대요. 그렇게 미국에 있을 때 많은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참 이 부동산 사는 거 보니까 어디하고 많이 닮아있죠. 명성교회하고 많이 닮아있죠. 서로 공유하시나 봐요. 두 교회가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베데스다 대학교에 성교비 명목으로 간 돈인 거예요.
2000년부터 2014년도까지 270억을 선교비로 준 거예요. 매년마다 14년 동안에. 그게 한 270억 됐는데 들어오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부동산들을 산 거예요. 사고 팔고 거기다 차익도 많이 남겼더라고요. 왜냐, 복부인이시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요. 어쨌든 이 돈이 다 무슨 돈이에요? 선교비예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선교비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명성교회하고 닮아 있는 게 뭐냐면 외화 밀발출.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인들, 목사들, 목사 사모들을 동원해서 $10,000씩 갖고 오게 한 거예요. 그 얘기. 수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왔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온 돈 다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다 총장님한테 드렸어요. 총장님이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이 달러가 밀반출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명성교회하고 닮아 있죠. 부동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거랑 이 달러 밀반출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수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명성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뭐 순복음교회, 명성교회만 예를 들었지만 많은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나 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돈에 미혹이 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돈, 일만하게 뿌린 그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하면은 뭐 최고의 교회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교회에서 주도하는 일들이 다들 아시지만 종교 통합이죠. 종교 통합.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 명성교회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걸려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딱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WCC, 종교 통합.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는 거예요. 앞에서. 이것만 딱 봐도 왜 이분들이 이 WCC 앞에서 저렇게 앞장서는지 아시겠죠? 벌써 이미 예전에 넘어가신 거예요. 이미 예전에 마귀한테, 사탄한테 미혹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혹되는 그 순간에 벌써 넘어가 버려서 여기까지 오는 건 뭐냐, 순서죠. 순서.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게 폭로되면 큰일 나죠. 폭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큰 손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자기 목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아니 신이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한 건 이 목사님들 까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이 목사님들 제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하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성도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조금 알아듣고 깨닫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인데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공부해 보셔서 정말 그게 맞다면, 그게 이 목사님도 정말 잘못했다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진실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 시식 가만히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지금 다 이걸 들추잖아요. 뉴스타파나 PD수첩이 이게 교회 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다 들춰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들추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이번 기회에 꼭 여기 이 소굴에서 도망쳐 나오시고 피해 나오셔야 돼요. 여기는 이미 벌써 바벨론이 돼버렸잖아요. 리더가 머리가 바벨론이 됐으면 그 밑에도 바벨론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가정교회로 돌아오시고 이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뜻이 맞는, 진리가 맞는 분들하고 모이셔서 예배 들으셔도 돼요. 여기 교회에 있으면 죽어요. 여기 교회에 있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협박하나요? 여기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거길 나오셔야 저주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해도, 조용기 목사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진리를 붙잡아야죠. 진리가 여러분들을 살리지 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절대 못 살려요. 죽이지.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 시스템이 지금 이 북한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이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 3대째 지금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똑같다고요. 저렇게 조영기 목사가, 김사만 목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도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딱 하면 박수 치고 난리가 나죠. 울고 난리가 나요. 북한 사람들 막 김정은 보면 울고 난리 나죠. 똑같은 거예요. 세뇌를 당했어요. 세뇌를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를 당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에 세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맞는 교육은 다 맞대요. 자기네는 절대 세뇌 안 당했대요. 자기들이 가리키고 믿는 건 다 확신에 차. 그래서 자발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 대교회들이 다 이 북한 시스템하고 똑같이 닮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탈출을 하고 여기서 피하시는 게 사시는 일이에요. 자, 이 조영기 목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법으로 지금 잘못했다고 딱 확정을 한 거예요. 원래 실형 살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나이가 많고 뭐 사회에 뭐 한계 많다고 해서 봐준 거예요. 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굉장히 죄가 죄질이 큰 거예요. 아들은 실형 살았죠? 징역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팩트잖아요. 근데 순복음 교회 교인들만 몰라요. 순복음 교회 성도들만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북한 사람들이 세뇌 당하는 것처럼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헌금 받으면 다 내놓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교회 돈 가져갔겠냐? 이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박수치고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병명.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도둑놈은 아니다. 얘기했더니 또 박수치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뇌를 당해도 심각하게 세뇌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부터 저러진 않았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정신이 올바를 때가 있었죠. 근데 돈에 미혹이 돼서 그 일만하게 뿌린 돈에 미혹이 돼서 믿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망가져서 믿음에 떠나면 여러분들도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실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미 지금 넘어야 될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의인은 뭐 같대요? 돋는 햇살 같다 그러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의인 맞나요? 조용기 목사님이 의인이라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악인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딱 이거 아닌가요? 조용히 목사님이 정말 의인이라면 저런 일이 있으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저런 설교하면 안 되죠. 자기가 넘어진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제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정에 이끌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 영혼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그 영혼도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속히 오세요. 예수님 이제 속히 오세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죠? 열매가 안 좋잖아요. 찍혀 지금 불에 던져지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저기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요. 이러므로 그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일반 교회가 아닌 데보다 더 심하잖아요. 일반 기업보다 더 심하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목사님을 치켜 세우고 우상화 시키니까 목사님들이 저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회개를 하시고 여기서 나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리더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 음란 시스템. 세 번째 돈,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죠. 이 세상의 일루미나티들은 신세계 질서고 종교 통합이 신세계 질서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탄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 통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명분이 되어주면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가 믿음을 보일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렵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쉽죠. 그래서 내가 어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어디 시스템에 미혹되어져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나오긴 쉽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스템, 이 잘못된 이 마귀 시스템에서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를 아는 거에,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여러분 것들을 만드는 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